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네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들을 만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요,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은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것이 부르심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연결자,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을 전환의 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의 물결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흘러갔습니다.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맡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 사역자가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가는 전환의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누가는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기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성경에서는 이 섬기다는 단어를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였고요, 바울은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킨 사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늘나라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일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선지자와 교사는요, 사도와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중요한 직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선지자 교사들 누구를 세웠을까? 여기에 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블랙, 검다란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니그로가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시므온은 흑인 개종자였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누기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초대교회가 깨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안디바, 나중에 사도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세례 요한. 이 안디바와 함께 왕국에서 자란 사람으로 귀족 출신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 목회를 담당하면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킨 귀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아프리카 흑인이 있었고요, 평신도가 있었고요, 유대 귀족 출신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여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 특히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깨질 때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을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다양성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제가 2009년 대치동교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백 번 질문하면서 기도원대 받은 것이 목회 5대 비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1, 2, 3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힘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한 방향 정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에 떠나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23명만의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적 미션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비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결단으로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중심축이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9장 15절 띄워주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다메섹 돌성에 만나실 때 그 만남은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이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도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중심 역할을 담당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11장 20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깨지게 될 때 흩어진 성도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 헬라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드디어 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칠심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기록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헤롯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울이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이 하나님의 칠심을 받게 죽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킨 교회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절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금식과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였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였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때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성막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고 기도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나라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그 나이 90세에 3주를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였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였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구임에서 수요 예배 누가복음을 강해할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 수시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 초선대에 올라가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담아 놨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 신성도 계셨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역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셨을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진리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요일마다 미스바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소중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다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도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나를 통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기도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론 시작.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희생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이제 직분자들을 세웠고요, 이제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이제 교회다움을 갖추기 시작한 때입니다. 근데 성령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일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 파송한 담임 목회자입니다. 바나바가 초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부흥의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자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함께 교회를 섬겨줄 것을 부탁했고요, 사도들과 함께 훈련 목회를 시작하면서 안디옥의 제자들, 말씀을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 신학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들은 예수쟁이였다, 이런 평가인데 그 소리를 듣기까지 훈련 목회를 담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띄워주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부탁합니다. 같이 와서 교회를 섬겨달라.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이 제자들이 훈련 목회를 참여하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주님의 있음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란 단어는 바로 그때란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 센터로 지정하신 이유,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신 이유,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목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날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치동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과 기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대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가 섬기고 있는 대치동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목회 5대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여 한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캄보디아 난기 선교에 우리가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여 그 땅에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예배 회복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이제 토요일날 떠나는 단기 선교팀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